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남천교회,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남천교회,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생업터가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형통케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과 여러분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도 좋았던 것처럼 끝까지 좋은 신앙,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잘합시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마라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42.195km를 달려서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버페이스를 해서 무리를 해서 결승점까지 도착은 했으나 기록이 좋지 못하면 매우 그 선수는 실망할 겁니다. 완급 조절을 잘 해서 그 코스마다 자기의 체력 관리를 잘 해서 끝에 결승점에 빨리 도착해서 좋은 기록을 남기면 그 선수는 매우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결승점에 이른 그 시간이 그 선수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마라톤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도 잠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긴 인생 여정 모두가 우리의 신앙 생활, 성공적인 신앙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라톤과 그렇게 비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제 노년 마지막 때가 되었을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에 중요한 세 동사가 있습니다. 마쳤다, 싸웠다, 지켰다. 헬라어 시제로는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 그리고 나의 신앙에 달려갈 길,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나는 끝까지 완주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나는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지켜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때에 되어진 고백인 거죠. 이처럼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시작이 멋진 분들,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에 감격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회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면 어떤 것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는 헌신이 우리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가 하는 겁니다. 혹 무디워진 내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왕, 특별히 열왕기 11장은 매우 슬픈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작이 참 좋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좋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록이 열왕기상 11장의 기록이죠. 솔로몬의 시작과 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끝까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솔로몬 왕은 시작은 좋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아버지의 다윗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의 열정은 춤추는 다윗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예배자였고 찬양가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었던 그 열정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작도 매우 좋았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버지처럼. 그리고 아버지의 법도를 지켜 행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예배자였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좋으셨던지 어느 날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졌던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왕, 그래서 정말 위대한 통치자가 되고 재판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구함도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이로 인하여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는 거예요. 훌륭한 지혜로운 재판을 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지혜만 주시지 않았어요.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셨습니다. 엄청난 부와 그리고 강국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강국을 이룬 영광을 누리는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 자,
그 성경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멘.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정말 솔로몬이 어떤 왕이 되었는가. 솔로몬의 시작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솔로몬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건축하지 못한 성전까지 건축해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구해서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 대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셨죠. 하지만 다윗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않고 묵묵히 아들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물을 준비했고, 성전을 세울 터를 준비했고, 성전을 건축할 자재,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을 섬길 제사장들을 조직하고, 문지기를 조직하고,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예배자 다윗, 춤추는 다윗은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갖추어 준 거죠.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도록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심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성경 찾아봅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얼마나 많은 준비를 다윗이 잘해 주었고, 또 솔로몬은 그 잘 준비되어진 것을 가지고 성전을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래서 지혜를 얻을 뿐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누리게 되었고, 아름다운 성전도 건축한 왕. 이 정도면 위대한 왕 아닙니까? 대단한 왕이죠. 시작이 멋진 왕이죠. 이와 같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부자의 나라, 강한 나라로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재물, 금, 은, 보화 등 얼마나 많은 나라가 되었는지. 자, 열왕기상 10장 2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자,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가. 누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솔로몬이. 누가 이렇게 시작을 잘했습니까? 솔로몬이. 그런데 그 신앙이 계속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아름다운 신앙이 계속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열왕기상 11장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솔로몬은 그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의 대상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솔로몬이 그대로 범했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11절, 12절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가 9절에서 여호와를 솔로몬이 떠났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신하가 다스리는 나라, 결국 이스라엘이 쪼개어지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한 지파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고 솔로몬의 신하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더 큰 나라, 영향력 있는 나라, 강국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신앙이 변질됐기 때문에. 무엇이 변질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변질입니다. 배신입니다. 배반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죠. 솔로몬의 시작은 신앙이 좋았다. 그런데 그의 나중은, 그의 끝은 신앙에 대단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우리에게 질문이 뭘까요? 나는 어떤가? 나는 여전히 좋은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으로 살고 있는가? 그분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우리 본문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우리의 주와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죽을 자를 살려주셨잖아요. 죄인을 의인 삼아주셨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잖아요. 영사에서 영생으로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했고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솔로몬의 나중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스스로 안 믿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했겠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행하는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에 사로잡혀서 마치 하나님을 내가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관심도 없어. 그냥 내가 예배하면 되겠지, 내가 헌금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마음은 없으면서 겉으로 행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그거 변질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그 일을 해내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정략 결혼 제도가 있었어요. 이웃의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맹국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두 나라가 힘을 합쳤으니까 더 다른 나라에게 보일 때는 더 강한 나라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솔로몬이 끝까지 지켜내어야 될 동맹이 뭐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맹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도우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실 수 있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맹을 맺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방 여인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서 편법을 씁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여러분, 어떤 편법을 쓰고 있습니까? 다윗성 안은 성전이 있는 곳, 거룩한 곳, 그래서 그곳에는 이방 여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편법을 썼어요? 다윗성 밖에 궁궐을 지어서 자기 왕비가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를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라 부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나 장로인데 아니 성도라고 불러? 감히 건방지네. 장로보다 목사보다 더 큰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성도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어디에 거하든 그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남천교회가 거룩한 곳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하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우리의 생업터가 우리가 그곳에 있으면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느 곳도 다 거룩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다윗성 밖에는 거룩하지 않는 곳입니까?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장깨를 부리는 거예요. 편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변질되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치 이것을 변명하듯 일들을 만들어내며 합리적으로 그것을 정당화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남천교회는 고신총회 산하교회고 고신교회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남천교회는 고신총회 법이 우선이어야 되고 고신총회 법 정신 하에 어떤 시행세칙이든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고신교회가 아닌 거예요. 법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솔로몬을 생각하면 이 대목에서 가슴이 저미는 것 같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솔로몬이 그랬을까? 제가 10살 때 아주 유행했던 노래 하나 있습니다. 쿨 시어터즈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왜 그랬을까라는 노래예요. 60대 이상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노래예요. 이 가사에 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두 번 반복하고 그 다음 소절이 이겁니다.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한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한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사랑의 대상이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이방 여인에게로. 이방 여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의 아내들이 있었지만 이방 여인들 중에 그의 아내들이 많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1,000명. 참 여호와를 떠나니까 이런 모습, 부패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일 수도 있다. 솔로몬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본질에서,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버리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 경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여기에 여호와를 사랑했던 솔로몬이 그 대상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고 하는 대목이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 사랑하였더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룻기 1장 14절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그녀의 신앙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이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붙쫓았다, 이게 다바크,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럼 이 다바크가 어떤 뜻입니까?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지다, 착 달라붙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안 떨어지겠다. 누구에게 다박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처음에는 하나님께 다박했던 솔로몬이 이제 누구에게요? 이방 여인에게 다박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변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면서 물질을 더 사랑하면 다바크, 무엇을요? 이방 여인을 다바크한 솔로몬과 같은 거예요. 명예를, 권력을, 또 자녀의 출세를. 저는 다음 세대를 30년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이 됐어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쭉 한 걸 보니까 한 35년 정도 되더라고요. 초등부 사역만 계속 그랬어요. 저는 초등부 사역을 다박한 거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다박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다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사역하면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부모들이 지금은 공부할 때야 신앙 조금 한텀 쉬어가도 돼, 조금 슬로우 해도 돼, 조금 열심히 안 해도 돼. 여러분, 그건 뭐예요? 이방 여인을 다박한 솔로몬과 같은 거예요. 예, 괜찮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셔. 우리의 힘이셔. 괜찮아. 남들보다 공부 조금 시간 덜 해도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하래요. 그러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고야 마라. 이게 부모가 가르쳐야 될 신앙 교육이에요. 근데 안 그랬어요, 여러분. 남천교회는 예외였을까요? 아니요. 남천교회 초등부 사역하면서 저 속 많이 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박.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박합시다.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보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솔로몬이 감독관으로 세운 신하잖아요. 그런데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쪼개버린, 또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한 지파로 남유다만 다스리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앙 변질되지 맙시다.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그게 끝까지 잘합시다 라고 하는 인사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멀리하는 거죠. 두 번이나 하나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 이게 정말 문제였더라. 정작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미련한 자가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전도서 1장 2절에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을 쫓아봤더니 다
헛된 것뿐이구나. 재물을 쫓아봤더니 헛된 것뿐이구나. 직장, 대하, 내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쏟아 부어봤더니 결국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재미여야 되죠.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자, 이 말씀 참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자, 시편 121편 1절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합니다. 내가 솔로몬이 이 사실 하나님의 도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변론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 기도 제목을 안 빠뜨려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야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기질을 표현할 때 말하는데요. 이것을 세상적인 어떤 적용점으로 이야기하면 불의한 세상에 강력하게 거부해 내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정의를 이루고야 마는 이 기질을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쫓으려고 하는 세상의 불의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을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표현이 믿음의 야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의 야성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아이들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야성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좀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내고 말씀을 살아내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것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 10계명을 지켜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죠. 10계명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해내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해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해내는 것이 끝까지 좋은 신앙으로 사는 거다. 그럼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에 사랑의 항목들이 열거되잖아요. 예, 4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여러분 성내지 마세요.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언제 사랑해라고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사랑하라. 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꼬집어주고 싶습니까? 예, 제가 허락할게요. 사정없이 꼬집으세요. 근데 아십니까? 꼬집은 그 손이 삐뚤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너무 미우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감동 주는지 알아요? 전 경험을 많이 했어요. 목사가 되면 사실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일일이 이야기 못하죠. 그때마다 제가 속을 끓이고 제가 아파하고 제가 힘들어하면 제가 치유될까요? 아니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 마음을 적셔주시고 성령님, 제 마음을 꼭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분이 불쌍하게 보여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저를 향하여 공격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분을 꼭 껴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뭐라고 하는데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계속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잘못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이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하고 뭔가 힘이 드니까 저를 향하여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꼭 껴안았더니 그분이 나중에는 그냥 흐흐 웃으시더니 그 이후에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장로님이 되어주셨어요. 사랑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유라는 책을 쓴 위지안 교수, 중국 상하이 푸단 대학교 경제학 교수인데요. 그녀는 최연소 교수가 됐어요. 30세에. 그런데 그녀가 또 젊은 나이에 말기 암 환자가 됐습니다. 삶의 유한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살아갈 이유를 그녀의 이 책 속에 담으려고 하루하루의 삶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삶이었고 그 삶의 가치를 그녀는 그 책으로 글로 옮겼습니다. 이 책에 남편과 관련되는 정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 좀 할게요. 이 위지아는 몸이 많이 찼다고 그래요. 몸이 차니까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말기암에 걸린 것 같아요. 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중에 퇴근을 하고 집으로 오면 빨리 찬 몸을 자기 침대에 가서 좀 녹이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때마다 집에 가면 자기 신랑이 자기 침대에 누워 있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잠이 들어있기까지 한 거죠. 아니, 나를 조금만 배려해 주면 좋을 텐데 이 남편이 왜 이렇게 장난기가 많고 또 참 철이 없어 보이는, 그래도 그냥 묵묵히 참아낸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 암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 찬 장비에 건강검진을 했으니까 또 몸이 얼마나 많이 차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그 병실에 빨리 가서 침대에 자기 몸을 놓기려고 갔는데 그날도 남편이 자기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장난기가 많고 이렇게 철이 없고 나를 향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하지 않느냐고 고함을 치고 이 남편이 좀 멋쩍어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간호사가 이 위지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따뜻한 남편을 위지안 옆에 그렇게 간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지안이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남편이 침대에 누워있더랍니다. 그래서 간호사니까 여기는 환자가 누워야 되지 보호자가 눕는 데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위지안의 남편이 제 아내는 몸이 찹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제 아내가 제가 몸으로 따뜻하게 덮여놓은 침대에 눕기를 원해서 제가 지금도 그렇게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간호사가 그 남편의 따뜻한 사랑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위지안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위지안이 펑펑 울면서 남편의 사랑을, 그 사랑을,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남편들이 좀 철없이 보일 때 있습니다. 장난기 많고 우리 아내들이 볼 때 좀 모자라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보이는 게 다 아닙니다. 자기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족뿐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남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 사랑의 대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